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생애와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영광스럽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만 부활이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승천을 하셨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부활까지 끝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바로 승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후에 승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허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고 식사하고 걷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그 부활의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그물을 들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마음에는 실패와 배신, 예수를 배신했던,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과 아마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간 제자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아무리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뒤돌아설 수 있구나.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알지 못한 좌절감과 절망감과 그런 실패와 상처를 안고 주님을 떠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은 무기력증에 빠졌고 스스로 배신감에 상처를 받았던 제자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해변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애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입니다. 옛날에 한번 들어봤던 목소리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주님을 발견하고 난 순간에 그는 정신없이 예수님을 본 순간에 본능적으로 주님! 그리고 물인지 바다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뛰어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허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허구를 했지만 너무 기다렸고 너무 사모해서 만나서 순간적으로 좋았지만 허구하는 순간에 허구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명할 수 없이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벽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하고 뛰어들었지만 그는 얼른 예수님 품 안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아시고 새벽에 춥고 배고프고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어느덧 해변가에는 숯불이 있었고 거기는 구수한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춥지? 배고프지? 여기 와서 고기를 먹고 밥을 먹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운 고기를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못 쳐다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얼굴을 빤히 보면 하늘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땅을 봤을 것 같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사도 됐고 선교사도 됐고 사역자도 됐고 헌신자도 되는데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눈을 주지 못한 채 땅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요, 난 주님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이라. 한참 있다 주님은 또 말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사랑하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그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표정이 없어요. 세 번째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할 때 깜짝 놀랍니다. 예, 주님 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배신하고 상처받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신방 오신 거예요. 한때 헌신했지만 돌아선 사람들, 한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젊음을 불태웠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의 약함과 비굴함과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난 주님이 왜 이렇게 좋으냐면요, 만약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그럴 수 있니? 네가 날 배신할 수가 있냐? 이렇게 질문했다면 사실이지만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못 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아무리 져도 주님은 그렇게 질문 안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에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남아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준 까닭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마음, 돌아올 수 없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막 뛰어들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40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보내주신 것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고 육의 몸과 영의 몸이 결합된 부활의 몸.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입을 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보여주고 만져주고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못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 곁으로 가까이 가주십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찾아가고 도망가면 찾아가고 포기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앙탈을 부리는 도마에게는 손과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나는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나 같으면 안 믿으려면 관둬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찾아가서 다 봐라. 그렇게 의심나면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그리고 베드로를, 도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첫째, 주신 말씀은, 부활하자마자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불안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의심이 되고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헌신할 거냐 말 거냐, 주님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제는 목회를 끝내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선교사 그만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도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이 직장 그만둬야지. 나 이제 포기할 거야. 이번 집회 끝나고 갔다 오면 포기할 거야. 그분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너는 포기하면 안 된다. 절망하면 안 된다. 좌절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주저앉지 말아라. 나를 보고 다시 살아나라. 일어나라. 회복될지어다. 나는 다시 가야 한다. 다시 떠나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이 플라그인을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되셔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하십시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너는 사명이 있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떠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다고? 아브라함은 75세 시작했어요. 갈렙은 내 나이 80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퇴하신 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부터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한옥 목사님께서 비전 랭귀지라는 말을 해줬는데 이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너를 가능하게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세 가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참 나 같으면요, 난 참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믿고 세상을 맡기고 떠났을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요. 때로는 집단적으로 만나주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제자는 아니었지만 엠마 도상으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같이 걸어도 가주고 주막에도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목자의 한 모습,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대중 속에 있지 아니하고 개인 속에 있고 성공한 사람 속에 있지 않고 실패한 사람 속에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 증인이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하나님한테 접속해.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 형편에 맞게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났을 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추억이 많은 갈릴리로 다 모여라. 그들은 전부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6절, 17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를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왜 11제자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길을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또 참 재미가 있어요. 11명이 왔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다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완전해서 믿음이 있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쓸모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2제장에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충성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지고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남은 제자들에게 비록 반 믿고 반 의심하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둔 사람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비전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적 권위를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늘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세, 우주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창조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온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기적과 치유와 사랑과 용서와 성김과 회복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에게, 회색 분자들에게, 반쯤 믿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어느 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외우시는 분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머리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었다고 임신합니까? 정보를 얻었다고 임신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비전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임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모르지만 일단 임신이 되면 아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갑자기 다 주지 않아요.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이
어머니 몸속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내 가치관을 만들고 내 인생관을 만들고 내 철학을 만들고 나의 삶의 전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에는 두 가지 비전이 있어요. 내가 만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신시킨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다 임신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드림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 하늘 품어요. 내가 돈만 벌면 돈 버는 꿈을 꿔요. 무식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꿈을 꿔요.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럼 나는 이런 걸 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그건 자기 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잉태시킨 그것이 비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40일 동안 심판하고 다독거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실체는 뭐냐?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임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아기 안 난 사람은 다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너스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임신은 비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 비전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안주하지 마라. 기득권에 안주하지 마라. 내 고향에 안주하지 말아라. 내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안주하기를 원해요. 안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의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나를 만났다면 첫 번째 비전은 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 동사로 되어 있어요. come,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처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러나 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에게 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고 회복이 됐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Go!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아 우리는 비즈니스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Go! 가라고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안고 정처 없이 떠나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종살이하던 땅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go!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그는 움직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전은 안주하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예언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가서 예언해라. 말하라. 이게 비전이에요. 세례요한에게도 너는 광야로 가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너는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떠남이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부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왕국을 만들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득권을 누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성취감을 가지려고 할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로 복음을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누구만 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열방, 모든 열방과 나라와 족속과 상관하지 말고, 모든 이방인들 상관하지 말고, 세상은 너의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라. 작은 예수를 만들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념시켜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 내 제자 만들지 말고. 내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 잘 된 사람 보니까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세고. 여러분,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닮은 게 중요합니다. 예수 닮은 교회, 예수 닮은 목사님들, 예수 닮은 장로님들,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프라그인 마지막 날 왜 세례 준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설교하려고.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은 교회론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세례 공동체다. 전도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세례까지 줘야 돼요. 세례까지. 여러분, 임신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산할 수 있거든요. 해산까지 해요. 제가 이번에 CBMC 초청을 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사실 제가 5번째 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가능한 비행기를 안 타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집회를 캔슬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3,500명이 등록을 해서 큰 집회를 제주도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주강사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둘째 날 제주도에 예수 믿지 않는 비즈니스맨들 한 700명을 초청을 했어요. 1,000명한테 편지를 했는데 한 600~700명이 오셨대요. 거기서 만찬을 하고 그분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가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마지막 떠나는 아침인데 새벽 집회를 마치고 떠나는데 중국에서 약 한 30명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서 그 책임되시는 분이 저한테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왔어요. 어저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 비즈니스맨들이 이번에 따라왔는데 6명이 어제 설교를 듣고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세례 줄 수 있냐고요. 너는 내 설교 듣고 세례받는 사람 처음이거든요. 그 즉시 받겠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세례 줍시다. 설교를 끝나자마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 다 떠났어요. CBMC 임원들하고 중국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 한 30명하고 그리고 오늘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 6명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붙었더라고요. 7명. 근데 세례를 주려니까 물이 있어야죠, 물. 갑자기 세례를 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일회용 컵, 딸딸이 커피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거기다 물 하나를 이렇게 가득 채워왔다. 거기다 그걸로 세례 주자는 거예요. 난 그런 컵으로 세례 주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어디 가서 그릇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제단 앞에 7분이 이렇게 앉고 형제들이 다 안수하고, 그때 우리가 세례를 줬어요. 컵에다 줄 수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서 보니까 접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접시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거 다 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손바닥에다 물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마에다가 제가 이제 문답하고 그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굉장히 준비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나는 그때 내가 세례를 준 역사 중에 제일 내게 감동이 있었어요. 와. 오늘 그 중에 한 분이 그 세례 받았던 분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네.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누님이 중국 CBMC 회장님이세요.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세례를 주면서 내가 느낀 거는 그렇게 지금 내가 손바닥에다 겨우 물을 적셔가지고 물을 줬지만 이분들의 얼굴은 성령 충만해 있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와, 주님의 나는 명령을 기억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제가 그래서 플러그인에는 아무리 바빠도 꼭 세례를 주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세례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이번 의사 선생님들 세례를 우리가 한 47명 세례를 드렸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지난번에 J4U 우리 젊은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때 한 8, 90명이 남한산성에 가서 거긴 또 침례를 받겠다 탁 물에다 잠궈놨어요. 이렇게. 비가 쫙 오는 날. 비 맞으면서 한 8, 90명 우리 20대, 30대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어. 이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좀 기도 중에서 여기다가 세례통을 만들까 지금 침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받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사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교수가 되든 전문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교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 주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 삼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제자 삼고 세례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여기 머물러 있고 여기서 장례식 치르지 마세요.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7년 되면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나를 부르는 것, 그런 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마지막으로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저희가 이때까지 한 집회 중에서 최고로 좋았어요. 누가 그러더니 이번 집회는 오감 만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말씀도 찬양도 뭐 집회도 다 좋았고 먹는 것도 기가 막히고 텐트 친 이 야외 광경도 환상적이었고 뭐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그래서 내가 집회 때 먹을 때마다 꼭 나와보면요 사람들이 얼굴들이 다 싱글벙글해 이렇게 그리고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집회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말씀마다 간증마다 눈물이 있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비전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비전을 잉태하지 못한다면 이 집회는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이번에 보니까요 간증하시는 분이나 설교하시는 분이나 특강하시는 분이나 하나님 이번 주제는 다 똑같이 만들어줬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일어나라, 회복되라, 용기를 잃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쓰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 비전을 이루어라. 전부가 그 메시지예요. 약속도 안 했는데 다 똑같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 민족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다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하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한순간 우리 생각을 다시 바꿔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마치 에스겔이 그 먹구름 속에 은빛 광채를 본 것처럼 캄캄한 곳 속에 구름 한 구석에서 한 빛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수레가 있고 불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광을 보았듯이 어둡고 절망적인 오늘 우리의 현실, 정치적 현실, 경제적 현실, 사회적 현실, 북한이라는 현실, 어디를 가나 다 막혀있는 이 현실, 교육의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대로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 거, 기적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기적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라는 변할 것입니다. 일본은 변할 것입니다. 중국은 변할 것입니다. 내년에 CBMC가 2005년도에 중국에서 세계대회를 합니다. 그 대회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늘 한국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또 좌절합니다. 일본의 현실을 보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잉태할 수만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잉태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기적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이 비전이 내게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축복하면서 주여 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비전을 수행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비전 타치. 예수님은 이 비전 타치를 하시고 미련 없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자리가 선교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떠나거나 안 떠나거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떠나고 나서도 안 떠난 사람이 있고요. 안 떠나도 마음은 다 떠난 사람이 있어요. 몸은 떠났는데 거기 가서 또 안주하는 거예요. 그건 안 떠난 거예요. 뭐 선교지 갔다고 다 선교사나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선교지 다 가도 선교사 아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거기 가서 또 안주하고 살아. 그냥. 그건 아니에요. 안 떠났다고 선교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떠났지만 선교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떠난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이 밤이 거룩한 밤,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은 척박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러나 주님 용기를 갖겠습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이 비전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